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슬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이슬은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슬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밤 사이에 맺힌 이슬을 통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기에 만약에 하루라도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받은 은혜로 다른 6일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날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이슬과 같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백합화 같이 피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합화는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삶의 자리에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 또한 넘치는 복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명성이 레바논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삶이 단순히 그들 자신만을 만족시키고 그들 자신만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차고 넘쳐서 이방 나라 모든 나라에게 인상적으로 비춰지며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웃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하고 쇠약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력을 얻으며 굳건하게 세워지며 풍요와 번영을 누릴 뿐 아니라 명성과 영예까지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한 자,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며 실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막혀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재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